혹시 입안에 모래가 들어간 경험이 있으실까요?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있을 것 같은데요. 해변에서 놀다 보면 순간 바람에 날려서 입에 들어가곤 하는데요. 많지는 않지만 불쾌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죠. 퇴퇴하면서 이제 모래를 빼내고 그것도 안 되면 얼른 물로 가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모래가 가득하게 된답니다. 입안에 말이죠. 세상은 일반적으로 빠를수록 좋다, 쉬울수록 좋다고 말하는데요. 잠언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모래가 입안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입을 조심하라고, 그리고 삶을 조급하게 살지 말라고 말이죠.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버릴 것 없는 입술입니다. 15절,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열왕기상 10장에는 솔로몬에게 해마다 들어오는 금이 무려 666달란트였다고 합니다. 이거를 좀 환산해 봤습니다. 먼저 무게. 대략 23톤 전후가 되고요. 요즘 금 시세로 치면 놀라지 마세요. 1조 8,72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걸 당시 노동임금으로 환산하면 놀라지 마세요. 6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6조 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게 매년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매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금으로 입힌 게 납득이 되죠. 금을 뜯어갔다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납득이 됩니다. 어디 금뿐인가요? 진주도 풍성했습니다. 뭐 진주뿐인가요? 온갖 보화들이 차고 넘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을 직접 써서 후대에 남긴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금보다, 진주보다, 세상의 값진 어느 보석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거 하나씩 다 갖고 있잖아요. 지혜로운 입술이라는 겁니다. 사실 왜 금이 귀하지 않고 보석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입술이야말로 사람을 사람 되게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건 우리가 하는 말 같습니다. 사람을 세워주고 살리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나도 살아나고 나도 격려받고 나도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연예계에 큰 관심이 없지만 우연치 않게 배우 장나라 씨 2024년 SBS 연예 대상 그때 그 소감문을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연예인이 되고 나서 되게 늦게 한 건데 더 빨리 알았더라면 더 빨리 깨달았다면 좋았을 텐데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저를 좋아해주고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저희가 만든 드라마를 봐주시는 이 모든 게 얼마나 큰 기적 같은 일인지요. 나이가 들면서 깨달아서 감사하면서도 죄송한 마음이 컸어요.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시던 조금 밉게 봐주시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궁금한 배우로 남고 싶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걸 보면 그분의 진심이 느껴져요. 제가 이분의 말을 들으면서 이건 비단 배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라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좋게 봐주던 설령 그렇지 않든 저의 자리에서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목사로 또 교우 중에 한 사람으로 성도 중에 하나로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궁금한 목사로 남고 싶은 거예요. 이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기도 제목 같아요. 궁금한 목사. 뻔하고 예측 가능하고 클리셰로 가득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신선하고 기대가 되고 새로 고침처럼 새로워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새로 고침에 너무 잘 맞아요. 우린 오늘도 궁금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허락하실지 그것으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지 그런 목사가 궁금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궁금하시나요? 500원. 정말 그런 궁금한 목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녀의 수상소감이 저를 살아나게 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함부로 말하는 입술은 위험한데요. 19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험담의 패턴은 언제나 비슷합니다. 처음엔 친한 척 아는 척 하면서 비밀을 캐냅니다. 그리고 그걸 다른 곳에 가서 퍼뜨리는 것이죠. 오늘날 SNS가 이걸 더 편하게 쉽게 그리고 글로벌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혜로운 입술이야말로 금보다 진주보다 심지어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보다도 귀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지혜로운 말을 우리 입술에 담아 전하고 나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기다림에는 복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보증을 안 서는 게 좋겠지만 특별한 경우에 서게 된다면 급하게 해선 안 됩니다. 종종 감정적으로 결정하기 쉽기 때문인데요. 친구나 친척이 나만 믿어, 이번만 도와줘 라고 하면 차마 거절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잠언은 말씀합니다. 신중하라고 계산해보라고 무모하게 약속하지 말라고 말이죠. 이것이 사업적인 자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바로 마태복음 5장 40절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잠언은 신중하게 보증서라인데 반해 예수님은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 입니다. 이 두 말씀이 서로 모순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 둘은 서로 다른 영역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업적인 지혜는 무모한 약속을 피하라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덜컥 보증을 서거나 계획 없이 돈을 빌려주거나 급히 계약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적인 관대함은 계산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굶주리는 사람이 음식을 달라면 주고 헐벗은 사람이 옷을 달라면 또 줄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롭게 판단하되 인색하지는 말고요. 신중하게 살되 사랑은 아끼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속임수로 얻은 것, 급하게 얻은 것은 처음에 달콤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얻었으니까, 빨리 얻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마치 입안 가득 모래가 씹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속임수로 돈을 벌면 양심의 가책이 따라오고 들킬까봐 두렵고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프로당구 PBA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두 차례 준우승을 한 스페인의 산체스 선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필코 우승하겠다 그런 다짐으로 결승까지 왔습니다. 근데 마지막 7세트까지 가서 연속 4득점으로 기세를 올리며 5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심판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투터치를 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공이 큐 끝에 닿아서 살짝 움직였는데 그 나중에 이렇게 비디오 판독에서 슬로우 모션으로 보니까 그제서야 미세하게 움직인 게 나타난 거예요. 반칙을 양심 고백하면서 결국 이번에도 준우승에 그치게 됩니다. 인터뷰에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저는 발 뻗고자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의 양심 고백 때문에 진 게 아닙니다. 상대 선수가 잘 쳐서 그가 우승한 겁니다. 우리 배우님도 그렇고 우리 선수분도 그렇고 진짜 브라보 아닙니까? 정말 우린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21절입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언제나 그렇지만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또는 물론이고 주식으로 한 방 크게 벌어보자라던가 코인 투자하면 금방 부자 될 수 있어라면서 말이죠. 그 외에도 다른 방식들이 있겠죠. 그런데 급하게 번 돈의 문제는 그 돈을 감당할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천천히 일하면서 배워야 할 것들을 단숨에 건너뛰는 것이죠. 오늘을 사는 자만 8월 15일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정을 내릴 때는 조급한 충동을 삼가고 멀리 내다보며 신중히 계획해야 한다. 부지런히 세세한 데까지 주목하며 인내해야 한다. 좋은 계획이란 모든 가능한 대안을 찾아내 각각의 장단점을 저울질한다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때 뛰어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셨다. 천천히 가되 제대로 가는 것, 그것이 결국 더 빠르고 더 안전한데요. 오늘 잠언은 무엇보다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을 지니라. 성경이 자꾸 이렇게 계획 같은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야. 제비는 너가 뽑는데 결정은 하나님이 하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럼 필요 없나 보다. 생각되게 만드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계획은 계획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래서 오늘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전쟁은 급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계획이 필요해요. 급하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계획을 세웁니다. 요즘 최소한의 삼국지를 읽고 있거든요. 아무리 군웅할고 수많은 영웅들이 서로 대립하여 지역을 차지하고 세력 다툼을 벌인다 해도 이 영웅과 장수들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중요한 존재가 있다면 바로 지략가라고 하는 책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제갈공명이 있죠.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유명한 책사하면 요셉과 다니엘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항상 이들을 곁에 두고 의논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학업, 직장, 결혼, 사업 등등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혼자 결정하지 말고 신뢰하는 분들께 꼭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그분들을 의지해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뭐만 있으면 그냥 쪼록 달려가서 그냥 이야기하고 말이죠. 있는 얘기 없는 얘기까지 막 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조금 지양하고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일들을 결정을 내려야 될 때는 혼자 하지 말고 신뢰하는 분들께는 물어볼 수 있다. 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상처받고 억울하고 복수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내가 피해자니까요. 그런데 잠언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라.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악을 갚는 건 그거는 둘째 쳐요. 그런 말조차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 잠언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참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언제나 그렇지만 기다림은 수동적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기다림은 언제나 하나님께 맡기는 능동적인 신뢰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그분께 맡겨드리는 기다림인 것입니다. 악을 갚는 것은 우리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악을 갚겠다고 말하는 것 또한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너무 중요해요. 만 입이 4개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할 게 아니라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높여드리겠습니다. 그분을 기다림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크게 2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지혜로운 입술이 진짜 법입니다. 금도 진주도 명품도 아닌 사람을 살리는 말, 세워주는 말이 가장 귀합니다. 둘째, 기다림에는 복이 있습니다. 급하게 얻은 것은 모래가 되지만 신중하게 판단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합니다. 부디 지혜로운 입술로 사람을 세우고 급하지 않게 속이지 않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분의 때 복을 받는 또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